집안과 가문이라고도 정했었다가 죽이는 왕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아들 아켈레오, 그리고 살리는 왕 만왕의 왕 예수님, 요셉과 예수님, 우리는 당연히 그 길 가운데 살리는 예수님, 요셉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조금 잘못 쓰는,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말하는 말이 틀리다와 다르다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우리는 그냥 틀리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아내가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 식탁에 올려놓고 먹으면서 된장이 참 맛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해준 것하고는 틀리다로 표현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끓여주었던 맛과는 다르지만 참 맛있다. 이럴 때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는 맞고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는 틀리고도 아닙니다.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는 맞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는 사꾼들이고 믿음도 없는 교회다. 틀리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난주에 장로님 기도 중에 있었던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사야로서 길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시대 언어인 현장 예배를 투쟁하고 있는 헌법 소원을 물론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영보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적극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들 어저께 대구의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가 무슨 사꾼들이다. 그래서 제가 사꾼인가? 사꾼은 아닐 텐데 사꾼이라고 표현하는 사꾼으로 이렇게 둔갑되는 것도 저 틀린 건데 다르다고 말하는, 다른데 틀리다고 말하는 거구나. 저는 그냥 다른데 현장 예배도 예배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현장 예배 안 드리는 온라인 예배 저 사꾼들 너무 감정에 가셨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다름은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틀리고 옳고 틀린 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 현장 예배와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좀 다름, 틀림일 수 있지만 좀 다름을 성경 본문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헤롯과 요셉은 다릅니다. 헤롯은 왕이었고 요셉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죽이는 헤롯과 살리는 요셉과 예수님 집안과 이렇게 다른, 그러나 혹은 또 전사님 건전지 같은 건전지를 저기 하나 갖다 놨어요. 건전지에 문제 있습니다. 헤롯과 요셉은 틀린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 좀 다름을 이야기하면 왕과 백성입니다. 또 헤롯은 당연히 궁궐에 있고 요셉은 지금 마국관에 있습니다. 달라도 엄청 다르죠. 궁궐은 맞고 마국관은 틀린 것은 아니니까 다름으로 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헤롯은 명령하는 자이고 요셉은 그 명령에 따르는, 헤롯의 명령은 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런 명령자이고 요셉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명령을 피하여 하나님이 애국으로 가라, 애국으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주의 천사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요셉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헤롯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설교 노트에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요셉의 삶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헤롯 왕의 삶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혹은 목적.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하게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설교 한 편,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될 것이고요. 이 질문,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천사가 가르쳐주는 애국으로 피신하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요셉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삶의 방법은 자기였습니다. 자기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권한으로, 권력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삶의 방법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 말씀입니다. 물론 다툼도 있습니다. 요셉과 헤롯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 어느 교회는 현장 예배, 어느 교회는 비대면 예배, 또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또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유일하게 헤롯, 아켈레오, 또 요셉, 예수님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집안이 이런 다툼도 있습니다. 정부 방역에 대해서 부산에, 대구에 그리고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주장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저는 이런 일들이 틀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많은 부분도 동의도 됩니다. 물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틀림은 아니고 다릅니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예배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배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를 결정하지 말아라 교회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큰 제목에서는 맞는 말인데 그러나 정부하고 서로 맞서야 되는 것은 또 거기까지는 동의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더 방역에 철저하고 예방을 잘한다. 식당을 봐라. 지하철을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는 했지만 온도도 체크하자 손도 안 씻고 다 지하철에 그렇게 무작위로 타고 내려도 어쩔 수 없지 않는 교회는 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인원도에도 거리를 더 떨어져서 왔는데 왜 20명이냐? 저는 이 부분은 그분들 마음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냥 적은 교회도 20명, 1000명이 앉고 10,000명이 앉는 교회도 20명인 것은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신선지나 상주 인터콥 선교훈련센터가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좀 억울하고 이것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인터콥이 이단입니까? 아주 이단적인 요소가 많고 정통교회에서 가능한 가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곳이 인터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해받는 면도 크고 매스컴으로부터 혹은 정부로부터 조금 역차별당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세중한 교인들은 이쯤에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목양칼럼에 글을 썼습니다. 주보를 조금 펼쳐서 목양칼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완전한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두가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아주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시대가 코로나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유발 히락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미래학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규칙은 다 이건 옳지 않아 내려놔야 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느 누구도 이거가 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다름과 혹은 틀림, 다름 속에 있는 힘든 시간이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것은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세상, 정부의 법질서, 의학적 상식의 이 선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1527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비덴베르크의 흑사병, 유럽에 이 전염병이 덮쳤을 때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치명적 이 코로나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틀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럽의 많은 교인들이 의사들의 치료나 약을 거절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고 이 흑사병도 기도하면 이긴다.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신뢰해야 되는데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약을 통하여 의술을 통하여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고 따라서 이런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이다. 이 코로나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거 예방 안 해도 된다면 이게 자살 행위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요한 헤스 목사로부터 이 흑사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도망치는 것이 과연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썼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흑사병을 준 것은 마귀다. 그러나 거기에 도망치는 것은 잘못된 불신앙이다. 그래서 루터는 전염병조차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지만 퍼뜨리는 마귀에 맞서서 집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불에 타 죽는 것이 맞나?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익사하는 것이 맞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저절로 나을 때까지 그냥 병원 가지 않는 것이 맞은가? 그렇다면 왜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을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만일 누군가가 물이나 불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뛰어들어 구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이때 비덴베르크 흑사병에 그 영주였던 요한은 루터를 비롯한 비덴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을 인근 도시로 피신하라고 명했지만 루터와 동료들은 또 요하네스 푸켄하겐이라는 도시를 떠나지 않고 흑사병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내가 지금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피할 것이다. 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주보 그 밑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청소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도 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지도록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마스크 안 쓰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디든 가서 돕겠다.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시험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통해서 헌법 소원을 내고 교회가 폐쇄되어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만 이런 질문은 있습니다. 왜 정부는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는가? 정세균 총리가
집사이고, 안수 집사님? 이낙연 대표가 교회 집사님이라면 교회와 좀 긴밀하게 소통했더라면, 소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어저께 발표된 대로 교회의 건물 10%, 그러니까 큰 교회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은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10,000명 목사님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0,000명도 20명, 작은 개척교회도 20명,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면접 대비해서 처음부터 왜 목사님들은 대통령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숱하게 한교총 대표가 되어서 왜 그런 설득을 안 하고 그냥 현장 예배만 고집을 하고 교회가 알아서 할 테니 교회는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싸울까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이 생깁니다. 소통.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그 소통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그 동방의 박사들을 다른 길로 가라 그랬기에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속은 줄을 알고 화가 났다. 우리는 어디까지 소통할 수 있고 또 소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러니 오늘 시작하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설교를 듣도록 13절 한 구절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뒤에 말씀 오늘 우리 삶의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고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어떻게 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요?를 13절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떠난 후에 이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먼 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그러나 헤롯 왕이 그곳을 찾으면 내게 알려달라 16절에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동방의 박사들아 그냥 가거라 그거 알려주면 헤롯이 와서 아기 예수를 죽인다. 그냥 그들이 돌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소통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여 이때가 며칠째나 되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그날 밤일까요? 그 다음 날일까요? 그 다음 날일까요? 분명히 며칠, 일주일 안 된 며칠 상간. 사실 산모가 움직이기에는 아기가 움직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 하나님이 헤롯 왕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피하라 그러는데 피합시다. 당신은 여자를 몰라서 그렇지 아기를 낳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상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몇 주간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이요. 이런 소통의 자리, 소통의 과정. 그런데 저는 소통의 최고의 방법 하나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 애국으로 피하라 그럽니다. 어떡하죠? 마리아의 마음을 그 순간 성령이 만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기를 낳고 내가 움직이기에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합시다. 소통의 최고의 방법은 잘 설명해주는 사실대로 설명하는 그러면 그 설명을 듣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고 믿습니다. 소통을 추구하고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하는 이 말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하려고 그러니 사실 상황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마리아의 마음도 또 그 상황도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14절에 일어나서 가지요. 일어나서 이 일어나다는 표현을 19절에도 또 20절에도 또 일어나라 21절에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헤롯의 칼을 피하여 일어나 애국으로 가라 그럴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피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살았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주 기본이 되는 성경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지고 신학자들도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학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던 적도 있고요. 창세기 46장 이번 주에 읽게 될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 내려오세요. 제가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표현하는 70명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던 적도 솔로몬 때에도 요셉 때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도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망명해서 애굽에 갔던 적도 있고 포로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도망쳐 애굽으로 가든지 포로 시대 때에도 예레미야 26장 2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보관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을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애굽으로 지금 그 애굽은 이미 유대인들이 살기에 100만 명이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전설을 얘기해도 될까 싶은데 다른 목사님도 설교에 전설을 얘기해요. 전설에 의하면 헤롯이 너무 철저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 저곳을 피하여 다니다가 밤에 한 굴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게 되는데 그 굴에는 거미 한 마리가 살고 있어. 그 거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셉과 마리아 아기가 예수님이 숨어있는 그 굴 입구를 거미줄을 쳤다고 합니다. 헤롯의 부하들이 이 굴 저 굴을 샅샅이 추적하여 조사하러 다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굴 앞에 와서는 거미줄이 쳐졌으니 사람은 안 들어갔다. 그래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로 내려오는 한 이야기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지금 이렇게 장식을 하지만 올드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금띠와 은띠와 아주 그 반짝반짝하는 띠를 두르는 그 띠가 바로 이 지금 얘기한 거미줄을 상징해서 내려오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전례라고 몰랐죠. 그 띠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내다 거미줄을 상징해서 트리를 장식하게 된 이유가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전설 성경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네 정도로 어쨌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그 과정에 좋은 소통, 그 소통 너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 시대에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정죄 하는 분 없겠죠. 저는 뭐 제 마음 같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다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 잘났어. 이렇게 위험할 때는 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현장에 가서 저기 예배드리는 그렇게 틀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지만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놀랍게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떠해야 될까요? 22절의 중심에서 말씀 나머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지금 헤롯은 죽고 누가 왕 되었더라 그럽니까?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임금됨을 듣고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무서워하여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갈릴리 시각으로. 제가 이 성경이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로 지방으로 가서 방향을 받고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준 방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뭔가 하면 방향 바꾸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방향의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2021년 1월달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1월달쯤에 들어야 될 꼭 설교, 1월달이면 매년 1월이면 반드시 들어야 될 설교 같이 오늘 그 방향 하나가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 2021년에 바꾸는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출근하지 않고 예배드리기, 주일날은 여행 가지 않고 예배드리기, 주일날은 가족 행사 하지 않고 예배드리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021년 시작하는 1월 이 주일에 2021년 방향을 예배로 방향을 바꾸어라, 예배드리는 사람 되라,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도 예배드리십시오.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예배드리십시오. 은혜가 안 될 때에도 예배드리십시오. 뭐 매주마다 은혜가 됩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도 예배드리십시오. 어느덧 보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순종하고 예배의 방향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요셉이 아켈라오가 왕이 됐어? 그러면 베들레헴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는데 그 방향 바꾼 것이 곧 마지막 구절 성경에 선지자로 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방향을 정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가 살면 온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에서 정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일은 11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동찬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 했는데요. 11조가 뭐예요? 꼭 해야 되었던 건가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동찬 목사님이 매해 시작되면 1월달에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대답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11조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길 바라는데요. 헤롯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11조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벌고, 내가 수입을 얻고, 내가 모으고, 집을 사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늘 모자라고 쪼들고, 그렇게 하다가 한평생을 사는 것은 헤롯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요셉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11조를 드릴 때 그 10의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주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국까지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서는 국까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더,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한테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이 10의 1을 더 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게 수입이 10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10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씨와 양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장 5절부터 15절 가운데 10절 표현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한번 제가 밴드에도 11조 짧은 영상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 5절부터 15절 가운데 10절을 보면 꼭 보실 수 있게 빨리 적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의 10절 표현에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신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봤습니다. 제 강원도에 감자 심으면 저희 아버님이 감자 씨는 절대 안 먹고 아예 씨를 농사 지을 때부터 수확을 할 때 다 걷어도 좋은 걸로 그래서 감자를 두시오. 목에 뒀다가 봄이 되면은 그 감자 눈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딴다고 삼각형, 오각형으로 감자를 다 따서 재를 이게 아마 소독 작용 재를 버무려서 그리고 밖으로 안에다가 감자를 심죠. 벼농사를 지을 때도 그 벼 씨를 다 보관해 두죠. 추운 데 두지 않고 다 주다가 물에 담갔다가 저희는 큰 집에 농사 마당에 모짜리판을 만들면서 그 벼 씨를 아주 보관하고 두죠. 보릿고개, 정동원이 부른 진성의 노래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볼까 했는데 못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데 이 노래를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야 뛰지 마라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중에도 절대 씨는 않는 농사꾼이 씨를 먹는다는 것은 가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씨는 미래입니다. 심어야 되고 미래를 풍성하게 맞도록 씨를 심고 11조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고 심어두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 급하다고 먹어치우면 가을을 없는 것입니다. 농사꾼은 씨를 제일 좋은 것으로 씨는 우선 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 씨는 반드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심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다는 표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11조는 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11조까지 다 심으려고 보니까 이혼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는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편이 예수 믿으면 같이 심으면 더 풍성해지겠죠. 말라기 3장에 11조를 약속하시기를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너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땅에 썩을 곳이 없도록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겠다. 복의 약속이고 그 11조를 통하여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겠다. 황충은 돈을 갉아먹는 벌레이죠.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사고 나서 사고 치르고 부도 나고 사기 맞아서 이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여 주신 11조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헤롯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분들 되지 말고 하나님 저 힘 없어요. 저는 부도 벅찬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심습니다. 대신 이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세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노후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방향을 정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삶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매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다 하는데 11조를 안 하는 것, 너는 다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11조 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급해도 신을 안 먹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향을 바꾸어 살았더니 자기도 살고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살렸던 것입니다.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 BC 40년 또 37년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호칭을 받고 25살 때 갈릴리 총독을 역이며 탁월한 정치력,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는 계속 바뀌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의 환심을 얻고 또 탁월한 행정가, 갖가지 건축, 극장을 만들고 온양 경기장, 기념비를 세우고 우상재단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고된 부역에 몰아가서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싫은 왕이 헤롯 왕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6절 표현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화를 내서 또 화 때문에 화난 김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화를 내면 죽입니다. 화를 삭혀야 됩니다. 예배로 기도로 화를 삭히시기를 바랍니다. 화는 죽이지만 순종은 살립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종이지만 순종했던 결과는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살리는 집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내서 죽이시겠습니까? 순종해서 살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주일 성수와 11조로 방향을 정하여서 2016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고, 오늘 성경은 3가지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아주 짧은 본문 한 구절이지만 애국으로 피난 갔던 것도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었거늘, 애국에 간 것도 호세아서 말씀을, 베들레헴의 통곡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나, 그 라헬,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음을 당하였던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은 죽음을 또 성경에 이루는 것이라고. 마지막 이사야 11장 1절에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표현에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이 가지라고 하는 네체를 나오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되는 것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연인 것 같은데, 그냥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도 예배드리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방향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화를 풀고 순종의 결심에서 살리는, 여러분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요셉 같은, 예수님 같은 여러분들의 집이나 되시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 같이 살지 않고 요셉처럼 순종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순종했습니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오늘 방향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틀리다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주일 성수 11조 어찌했든지 감당하도록 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2021년이 시작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영원한 주기를 어떻게 살아야 많은 사귀게 하시고 순종을 결심하고 삶을 살리게 되는 살리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고 살리는 삶을 살리는 모든 하나님을 살리면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하나님, 우리 시대가 다를 뿐인데 틀렸다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편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분열을 하고 합니다. 그냥 다름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삶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정말 힘든데 거의 불가능한데 그 순종의 자리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정말 어려워.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하는 것 이것마저도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내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는 물질,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강건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세중한 교인들을 도와주셔서 살리는 사람, 내가 살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가 살고 내 일터, 교회를, 민족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1월달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에게 목적지를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는 복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복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잠깐 어렵지만 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과정에조차도 그 순종하면 또 성령이 예비하신 것으로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 특별히 1월달 시작하며 11조와 또 선교 헌금과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고 감사 제목을, 기도 제목을 적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그 자녀 후손 만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물질과 11조 예물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하여서 땅에 복되어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고 빛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또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죽이는 왕의 집, 살리는 왕의 집,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또 작은 예수가 되어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